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9.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해안 도로를 따라 10하루길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처음부터 지름길을 택하기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기에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에게는 무리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광야에서 정비를 마친 뒤 2년 만에 가나안과 인접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을 점령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미리 땅을 정탐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백성의 의견을 받아들인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으로 파견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정탐꾼은 가나안의 최남단 신광야부터 최북단 하맛과 루까지 가나안 전 지역을 탐지했습니다. 중간 지점인 헤브론 근처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탐스러운 과일도 땄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은 최고 경작지였습니다. 정탐꾼들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어야 할 만큼 커다란 포도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이 매우 비옥하고 기름진 땅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곳곳에는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남쪽에는 전쟁을 좋아하는 아말렉 족속이, 산간에는 헷, 여부스 아모리 족속이, 해변과 여단 계곡에는 가나안 족속이 거주했습니다. 정탐꾼 중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며 속히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반박했습니다. 그 땅에는 힘센 장수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대한 몸집의 족속들을 밀어내고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탐꾼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고 외쳤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려는가? 차라리 애국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통탄하였습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장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백성은 그들이 말한 대로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연수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은 불신과 원망은 가나안 문턱을 넘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권능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만 잠깐일 줄 알았던 험준한 광야길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어느새 백성의 마음에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보다
지금의 현실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지 가나안은 보이지 않고 끝없는 사막을 걷자니 신세가 한탄스럽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그들은 이제 사소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샘물을 발견하여 물을 마셨는데 맛이 매우 써 도저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바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넌 지 겨우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광야에 이른 때는 또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지자마자 낙담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모세를 향했지만 실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양피를 발라 죽음을 면한 것과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그들은 쉽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마치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풍족히 내려주셨습니다. 덕분에 백성은 만나가 처음 내리던 날부터 가나안 땅 강변에 진을 칠 때까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끼니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이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생축까지 목말라 죽게 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모자라 돌로 모세의 목숨까지 이어가려 하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백성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냈고 의심과 원망의 수위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라붙은 땅의 바위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내셨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 이르렀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섞여 살던 이방인 족속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유와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백성들은 이제 척박한 광야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던 유일한 식량 만나에도 염증을 느끼며 기력마저 떨어졌다고 불평했습니다. 가시돋친 말들을 뱉으며 입맛대로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켜 진중에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은 배부를 때까지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로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습니다. 12 정탐꾼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 땅을 점령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가데스 바나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셨는데도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 광야 2세대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다 생을 마감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시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며 큰 소리로 울부짖고 원망 불평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씨를 뿌릴 수도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의식주를 쉽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젓이 광야에서 생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가사의한 생존 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농사짓지 않아도 먹고 마실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햇빛과 매서운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의 손을 잡고 광야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단 한시도 잊지 않고 백성들이 광야 넘어 아름다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온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망각했지요. 어려운 여건에 마주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거역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거역하며 그를 슬프시게 한 적이 몇 번이었던가. 그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원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78편 40절부터 42절.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교훈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며 가나안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입맛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 등 돌리며 가나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삶의 길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길은 하나님과 교감하며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야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이 여정에서 겪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현실을 사는 우리 역시 이런 말씀을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았더라면 광야 40년 같은 세월은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제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